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도우심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시간 장소에 있었지만 기도했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 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시간,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고 주의 전으로 달려온 이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유엄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주님의 의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명자로서의 이 기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술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깨어 기도할 때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와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아버지 기도의 영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사무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진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휴가차 하나님 휴가로 떠난 우리 백성들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 여름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543장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성도는 두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온도계형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자동 온도 조절계형 성도가 있어요. 이 온도계가 뭐냐? 지금은 낮 기온이 막 33도, 35도 이렇게 되잖아요. 온도계형 성도는 뜨거울 때는 되게 뜨거워. 막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아. 근데 또 겨울이 오면요,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시험에 들면요, 또 완전 세상 다 살고 끝난 것처럼 그래요. 기복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청년기에 좀 그렇죠. 좋을 때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 중년의 사랑과 이 청년의 사랑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는 막 세상에 저 여자 저 남자밖에 없다고 그러겠지만 좀 있다 보면요,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중년 노년에 어떤 그 깊은 사랑을 모르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 막 간쓸기까지 다 빼줄 거죠. 그런데 좀 있다 보면 에게 이게 이제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 온도 조절계형 성도는 뭐냐면 막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뻗치지 않도록 에어 컨디션이 딱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가.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쌩하면 거기에서 이제 불처럼 이렇게 때우는 이 성도가 있어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아무나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성도들만 사실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누구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새벽을 지속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깊은 샘솟는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이 새벽형 성도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깊이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군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마약선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사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고 세상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서 들어가서 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성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나간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검색해 보니까요. 잘 아시죠? 1945년 8월 15일 이날 우리나라가 그 일제의 그 강점기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회복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을 8월 15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국권이 회복되고 정부가 수립된 날로 지키는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새벽을 같이 깨우고 있지만 오늘 이 하루는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이 뺏기면요, 또 정부가 없으면요, 백성들이 있지만 나라에 국가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어저께도 있지만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권과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 정부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셔서 70년 만에 안식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어떤 그런 주권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잘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요.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가 새롭게 약 2000년 정도, 약 2000년입니다. 나라와 어떤 정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벵구리온이라는 이제 초대 수상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정도라고요. 오늘 내용은 시편의 내용 같죠, 그죠? 읽었을 때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 특별히 이사야 때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구체적인 대상 제국이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때 아수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와 같은 나중에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큰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제 읽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가 메인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러지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내용이 중간에 5절 말고는요. 5절은 악한 세력들, 즉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볼까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이게 뭐예요?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 세력들을 낮추시고 높은 성, 이 아수르 성을 말한 겁니다. 헐어서 땅에 엎드려져서 진토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2절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바로 여러분을 말한 겁니다. 이 신의는 다른 말로 신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자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3절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5절에 아스로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우리 7절부터 11절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냥 시편인처럼 쭉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1절 읽을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노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아멘. 뭐 한 절 한 절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11절에요. 봐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못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우리 찬양을 많이 우리 교회에 불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오늘도 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권력, 권세와 권력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에 있지만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열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인데 좀 나눠서 볼게요.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육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호령했던 세력들이 바로 제국들이잖아요. 애굽, 어저께도 있지만 그죠?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힘 있는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며 있지만 힘 있는 자가 왕, 니므롯, 이게 뭐예요? 제국이잖아요. 그들이 바벨탑 쌓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한테만 의지하고 빌빌거리는 겁니다. 그런 뭐요? 영이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는 사내들인 공회는 엄청 무서워했잖아요. 얘들한테 걸리면 죽는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사내들인 앞에서 복음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죽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권력 제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우상들 있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 밀곰, 이게 인간이라 살아계신 상천하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게 엘리야예요. 제가 말했죠. 엘리야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은 하나님, 야는 야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 시대는요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알 그는 하나님이로다. 아세라 그는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엘리 바알, 엘리 아세라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인데 그따 대고 엘리야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만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여호와 그는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14절에 다시 살지 못하겠고 왜요? 그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사망했지만 일어나지 못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자,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나중에 19절에 이제 부활의 주가 나오는데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여 싸우며 주의 정별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당한 것 같아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민이 출산하지 못하는 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공간을 울리는 기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출산을 하는데 그냥 보면 이 바람을 낳는 것 같다.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헛된 것을 낳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새벽이 제가 오늘도 오면서요 새벽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냥 인벤서가 여기까지 오는데도요 이 아침에 그 어둠을 뚫고 운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연습, 이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면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있는 영적인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운동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은 따로 볼게요.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육은 살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잖아요. 말씀 앞에 부복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의 죽은 자들은 죽었다가도 오면 고난 가운데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며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며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활을 선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됨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참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서 들어가서 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피를 드러내고 그 산에 다가는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잠깐 숨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봐요. 출애굽 사건 할 때 출애굽 사건의 그 시작은 뭐예요?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유월절 때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신이 애굽 전역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고센 땅에 누가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복음, 구원의 소식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갑집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저 묵인방과 진명에 바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리라. fast over, 유월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얘들을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은 뭐요? 나와서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산, 우리 같으면 교회, 거기 가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 요새, 반석이 되시며 환난날에 만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새벽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도끼 이야기 해줬죠. 도끼 이야기 했죠. 지혜가 없고 영적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무 많이 벨라고 1년 365일 그냥 도끼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엿새 동안은 힘써 도끼질 우리 직장 해야 되지만 1회째 되는 날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 영혼의 칼날을 도끼 날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승부하면요. 노다지 그냥 세상 거 모르고 있는 육적인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뭐 이사야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이 용 리워야단 옛뱀 그죠? 큰 용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수계는 사탄입니다. 따르는 이런데 마귀들입니다. 이 세력들을 누가 이기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경관일을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군기가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성령의 용사들이어서 이 마지막 때 악한 것들과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 성령의 사람, 의의 병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사기 충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광복절,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과 주권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수립되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옛뱀 큰 영 리워야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